때문에 정말 존경받는 부자가 잘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자 하면 우리가 늘 떠오르는 사람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죠. 빌 게이트 회장 정말 엄청난 부자죠. 그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요즘엔 지금은 좀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도 엄청난 부자입니다. 2007년도에 미국의 ABC 뉴스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첫 번째 1위가 바로 빌 게이츠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말 뜻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 해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빌 게이츠였다는 이야기예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왜요? 부자라서? 부자면 무조건 성공한 거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가 그의 부를 어떻게 사용했으며 그가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그런 좀 전반적인 모든 것을 평가하여서 그가 그런 첫 번째 영향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된 거예요. 자신의 재산의 95%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재산 95%를 자기가 설립한 기부단체 자선단체에 기부했죠. 그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기업인이었지만 매일 자기에게 오는 거의 300통 이상의 그런 메일들에 대해서 읽고 답을 해주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거 하겠습니까? 알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메일 보냈다고 그거 읽어가지고 그 답변 써주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성실함과 자기가 그런 높은 그런 부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부자 행세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가정에서는 자식에게 바른 가치관을 가르치는 그런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안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 압니까? 워런 버핏 들어봤어요?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빌 게이츠의 자선단체에다가 30조를 맡겼어요. 30조가 얼마인지 압니까? 1000억, 난 1000억까지는 이해가 돼. 1000억. 억이 1000개. 근데 만억이 1조예요, 만억. 근데 1조인데 30조. 그 다음부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네? 만억 이라면. 네? 근데 거기다가 이 워런 버핏이 자기 재산의 99%를 다 기부단체에다가 내놓겠다 약속을 했어요. 많은 미국의 부자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러면 누가 봐도 빌 게이츠가 훌륭한 부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가끔 존경받는 부자가 많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옛날에 서기왕이었던 이런 훌륭한 부자들, 신앙의 안에서 부를 누렸던 그 사람들을 보면 지금도 재단을 세워서, 그죠? 자선 일을 하는 그런 부자이지만 조금도 자기가 부를 막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선한 일들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부자들이 미국에는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아직 그런 부자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부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부자 이야기 오늘 우리 교회는 부자도 별로 없는데 제가 부자 이야기를 좀 합니다만은 제가 부탁드릴게요. 우리 학생들 특별히 앞으로 그런 부자 여러분 중에 그런 부자가 나오기 바랍니다. 네? 우리 여기 뒤에 있는 모든 성도들, 젊은 성도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모르지만 부가 누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말 아름다운 존경받는 그런 부자들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부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있어요. 보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왜 예수님이 어리석다고 말했냐면 평생 그가 먹고 놀며 그냥 먹고 살아도 될 만큼 많은 부를 쌓았어요. 보니까 더 쌓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 창고를 들고 더 새 창고를 더 크게 넓혀서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이제 평생 누리고 평생 먹고 살며 놀아보자. 평생 먹어도 남을 만큼 부를 쌓았으니 한번 실컷 먹고 놀아보자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하죠.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였든지 날마다 좋은 옷을 해입고 날마다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날마다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잔치하는 부자였습니다. 날마다 잔치하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에게도 한 가지 하나 음식을 나눠줄 줄 모르는 그런 부자였단 말이에요. 또 다른 부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청년 부자 있죠. 생각해 보니까 이 청년 부자는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혹시나 예수님을 믿어볼까 하고 찾아왔다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네 재산을 다 나누어주라 이렇게 말했더니만 그 말을 듣고 그냥 실망해가지고 떠나버렸던 그런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거지였던 나사로는 이름이 있죠. 근데 아까 말했던 어리석은 부자라든지 지옥간 부자라든지 이 청년 부자는 이름도 안 나와요. 거지였던 나사로는 이름도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자들 평생 먹고 놀며 마시고 잔치하며 그저 나누어 줄 줄 모르는 그런 부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어리석다. 다시 말해서 너는 인생에 실패했다라고 말해요. 성공했다고 말하잖아. 참 너희들 어리석구나. 내가 너에게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저 인생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부자가 되려면 부자됨의 책임을 다하는 부자가 돼. 부자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기 쉽다 그랬습니까? 어렵다 그랬습니까? 얼마나 어렵다 그랬습니까? 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는 쉬울 거다. 낙타가 어떻게, 요즘에 낙타 전문에 많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대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재물을 많이 쌓으면, 예? 부자가 되면 이 부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은 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자가 반드시 부자된 책임, 그 부자의 책임이 뭔지 압니까? 그게 무슨 의식이라 그래요? 청지기 의식. 들어봤어요? 청지기 의식.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어떤 큰 부잣집의 종이 아니라 관리인이에요. 그 부자의 부를 관리해주는 관리인을 청지기라 그래요. 그래서 청지기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관리인이야, 말 그대로.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일도 시키고, 부자와 종들 사이에서 일도 시키고, 그 집의 재산을 관리하고, 은행에다 맡기고, 아니면 어떻게, 땅을 사고, 이런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라는 관리인. 그게 청직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관리인은 자기 재산이 자기 겁니까? 그 집의 재산이 자기 겁니까? 하나도 자기 건 없죠. 다 주인 거고, 자기는 그냥 그 주인의 돈을 관리해주는 관리인이야. 자, 이 땅에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 내가 부자가 되었단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를 맡기셨고 나는 그 부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의식,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큰 부자가 되었어요. 돈이 엄청 많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내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건데 나는 그 부를 잘 관리하는 관리인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쓸 줄 알아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못 써요. 아무리 내가 큰 돈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쓸 줄 아는 사람이 청지기 의식을 가진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이 존경을 받아요. 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부자가 많이 없지만 여러분, 돈이 많고 적임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금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작게 가졌어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이 작은 것이라도 구별하여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 잘 쓸 때, 바르게 쓸 때에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에 관해서는 꼭 다음에 또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마음가짐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내가 가졌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르게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와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도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권력을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권력을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바르고 선한 일을 할 줄 알아요. 권력을 잡은 사람이 그냥 그 권력으로 교만해가지고 그냥 사람을 압제하고 부정부패하고 그 힘으로 자기를 위하여 그 힘을 써서 부정부패하고 이라면요, 그것은 바르게 청지기 의식이 없는 권력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권력을 잡는 우리 학생 중에 권력을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권력으로 힘으로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걸 사용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돕고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사람들의 일을 그들을 보호하는 일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한 책임인 것입니다. 요즘에 근데 세상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는 더 가지려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의 근거를 채우려고 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일에 여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경받는 부자가 없다, 권력가들이 정말 바르게 정치하는 사람이 없다 이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 무슨 기도할래요? 하나님, 이 나라의 부한 자들을 회개시키셔서 바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나도 앞으로 부자가 되면 그런 청지기 의식을 가진 부자가 되게 되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권력자들, 정치인들,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들이 부정부패나 자기를 위하여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바른 정치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히틀러 알죠? 한때 독일이라는 한 나라를 들어서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큰 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대단했던 권력과 대단한 힘을, 지위를, 명성을 떨쳤던 사람. 하지만 누구도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네? 맞아요, 그죠? 그 사람을, 히틀러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진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가 높은 지위와 명예, 큰 능력을, 힘을 발휘했었지만, 그러나 그 힘으로 옳은 일, 바른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으로 사람을 수없이 죽이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전쟁을 일으켜서 세상을 떨게 만드는, 그죠? 그의 명성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악명 높은 사람으로, 그죠? 악명 높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절대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부와 명예를 누린다고 해서 높은 자리 위치에 차지한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말씀을 잘 맺겠습니다. 잘 들어봐봐요.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권력, 힘을,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